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축제 중이어서 어제 밤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과가 여기 주차장에서 막 음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라면도 먹고 오뎅도 먹고 또 닭꼬치도 먹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사실 별로 기대 안 하고 의리 때문에 갔다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나서 보니까 또 음대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하는 친구들이 주로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또 거기 올라가서 배가 부른 데도 가서 특히 성악과 있는 데 가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고 또 거기서도 또 닭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 축제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뭐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인간은 뭐 호모사피엔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인간은 축제를 즐기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65년도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시작한 개신교 목사이고 뉴욕 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또 사회학자이다라고 해서 선정을 한 분이고 US 투데이지가 미국 일반인들이 하버드 대학은 몰라도 하비 콕스는 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또한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거목 중에 그런 한 분이죠. 이분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도시를 쓰고 1971년에 이 바보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축제를 말하는 건데요. 한 군데만 좀 인용하겠습니다.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바보제라고 부르는 휴일이 성행하였다. 대체로 정월 초 하루쯤에 거행되는 이 명절이 오면 늘상 경건하기만 한 사제들도 근엄하게 이를 데 없던 어르신네들도 모두가 징글맞은 가면을 쓰고 거리로 뛰어나온다. 목청을 뽑아 민요를 부르는 사람, 술에 취하여 마냥 흥겨워하는 사람, 풍자와 조소를 퍼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바보제의 기간 중에는 풍속이나 관례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국가 최고급의 명사들을 대상으로 야유를 퍼부어도 용납이 된다. 신분과 관계없이요 모든 사람이 특히 이제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황의 가면 아주 대주교의 가면 이런 거 쓰고 나와가지고 교황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한 교황을 약간 이렇게 조소를 하기도 하면서 카타르시스도 하면서 그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이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이죠. 하비 콕스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중세기 때의 이 바보 이게 이 가면을 쓰고 노는 이런 바보제인데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골이 깊고 갭이 벌어져 있는 이 계급과 계급 사이에 굉장히 소통이 굉장히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기도 하고 상층 계급에 의해서 억눌렸던 하층 계급들이 그날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억눌린 감정을 확 풀어내면서 오히려 사회가 통합되어져 가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젤 공의회가 이제 가톨릭이 결국은 이거를 너무 이제 막 심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금지시키면서 굉장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장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회탈 이런 거를 쓰고 상놈이 양반을 이렇게 풍자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신학대학을 처음 80년도에 입학을 했더니 처음 축제가 있었고 축제에 갔더니 가면을 다 주고 가면을 쓰게 하고 아주 요란한 밴드가 음악을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춤을 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춤을 한 번도 안 춰봤고 그날 처음이었는데
만약에 가면을 안 썼더라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쳤을 터인데 가면을 쓰니까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아 받았는데, 역시 이 바보제도 그런 거였죠. 인간이란 그 본성으로 미뤄볼 때 노동을 하고 사색을 하는 생물일 뿐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을 강조한 게 이제 칼 막스입니다. 사색을 하는 생물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죠. 자, 그런데 노래와 춤과 기도와 설화와 경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호모 페스티부스이다. 여기서 이제 하비콕스가 인간은 축제를 즐기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 노동하는 거와 생각하는 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축제를 즐길 줄 알아야만이 그 노동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빛날 수 있고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이징하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요 직전에 이제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놀이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비콕스가 인간은 호모 페스티부스, 인간은 축제를 즐기는 존재다,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인간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얼마나 축제를 즐기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시기에 좋았다 막 감탄하면서 얼마나 축제를 즐겼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제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노래 부르자라고,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축제의 현장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하비콕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축제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제인데, 물론 좀 과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좀 이렇게 정도를 잘 우리가 지킨다면 굉장히 우리 인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축제이죠. 인간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과 사회 비판을 공유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축제를 즐기는 존재이다, 이렇게 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미래를 디자인하고 함께 카타르시스를 나누고 함께 상상력을 함께 나누는 정말 그런 아주 지극히 인간화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분이 있을 텐데, 하비콕스의 말로 한다면 축제를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분은 이 사람은 왜 축제를 즐길 수 없었는가를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다 남아있죠.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 도시고, 이스라엘에서는 제2대 도시입니다. 1대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면, 저때 당시에 인구가 5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가 12만이었는데 여기가 5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그 대도시인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이, 헬라어로는 자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름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걸 있잖아요. 가장 정의롭지 못할 때 정의를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너무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내 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족으로부터는 아주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고 같은 자리에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외롭고 고독했고 이 영혼은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고 친구를 해주지 않으니, 친구가 없으니 축제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축제를 하겠습니까? 늘 혼자였고 늘 고독했고 늘 외로웠어요. 목표치보다 늘 더 거둬야만, 그래야만
이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그 막 세금을 강제로 막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막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세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장 뭐 이런 정도니까 이 악령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족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 사람이 외로우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인기피증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니까, 멀리하니까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대인기피증이죠. 대인기피증이면서 동시에 그 반대에 있는 또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친구가 없으니까 또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세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죄인의 친구도 되어준다 그러고 뭔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나를 뭔가가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친구를 해주지 않는데 그분은 자기를 친구해줄 것 같으니까 자꾸 글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는 무리가 하도 많이 에워싸니까 이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키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이죠. 몇 센치였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디에도 자료가 안 나와요. 참 아쉬운데 저는 이 심정을 충분히 알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이 교실에 들어가면 이 키 작은 사람들이 앞에 앉습니다. 키 큰 사람들이 뒤에 앉고. 근데 교련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분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행진 같은 걸 하면 반드시 교련 시간에는 키 큰 학생들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들이 뒤에 서요. 그럼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굉장히 이 리더를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앞을 좀 보고 이걸 좀 따라주고 하고 싶은데 앞에서 뭘 하는지 진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저는 맨 뒤에 서니까 안 보여요. 키 큰 아이들이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심정을 나는 정말로 알겠어요. 정말로 알겠어요. 예수가 보고 싶은데 예수는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보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면, 통학할 때 고등학교 시내버스를 타면 되게 키 큰 아이들이 이렇게 사방에 다 둘러싸이면 정말 숨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내려야 되는 곳이 어딘지 그때는 방송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심정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예수를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서 보려고 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요. 사람들이 다 앞을 보지 위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삭개오가 이 사람으로부터 숨은 거죠. 숨어서 자기가 예수만 보면 되니까 숨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높이 올라간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막 교차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 딱 생각해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말을 거셨는데 첫 마디가 삭개오야. 이 순간 삭개오는 막 심장이 멎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맨날 그놈 뭐 이렇게 욕을 했지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냐 이거예요. 이게 심장이 안 먹겠냐고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은 어땠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추석 부를 때 이름 안 불렀어요. 1번, 2번, 3번, 4번. 예. 그때 받은 이 마음이 뭐냐면 내가 꼭 죄수된 심정인 것 같아요. 이 죄수번호가 있잖아요. 교도소 가면 죄수번호. 내가 왜 5번이야? 나는 이천진인데. 제가 5번은 그래도 갔습니다. 1번은 아니었고 5번이었습니다. 왜 5번이에요? 왜? 내가 이천진이잖아요. 거창고등학교에 갔더니 거기는 아이들이 명찰이 없는데도 전 교사가 전교생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서 내가 경악을 했어요. 그 정말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지은 씨.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지은 씨 이름을 아는 거예요. 개교기념 때 와서 노래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거기 개교인식보다는 오늘. 우영 씨. 예. 어제 축제 때 아주 그냥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대표니까. 관심 있으니까 내가 우영 씨, 지은 씨 이름을 알지 관심이 없으면 내가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게 정말 이게 뭐 막 황홀하기도 하고요. 심장이 먹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막 피하는데 세상에 아니 삭개오의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묵겠다니요. 이럴 수가.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거 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자 축제가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눈치를 우리가 채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면서 지금 축제가 막 시작됩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려요. 축제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를 모셔드렸다는 거죠. 예수를 모셔드렸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뜻을, 예수의 비전을, 예수의 소망을, 그 예수의 삶을 내 안에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사람을 다 돈으로 받던 사람이에요. 저거 세금 얼마짜리, 저거 세금 얼마짜리 이랬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며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 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수군거려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카탈리사이, 이거는 숙박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1박 이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박 이상을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는 거예요.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얼마나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숙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예수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막 상상력을 펴먹으면서 지금 막 놀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8절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뭘 권면도 안 했고 설교도 안 했고 강의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집을 찾아가서 같이 묵고 같이 있었어요. 관계가 맺어진 거죠. 삭개오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묵고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언어나 이게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그런데 삭개오가 180도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사람을 세금으로 보았던, 사람을 돈으로만 보았던 이 삭개오가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죠.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된 것이 사람이 이뻐진 거예요. 사람이 막 이뻐진 거예요. 사람이 막 좋은 거야. 사람이 막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주고 싶은 거죠. 내 거를 막 주고 싶죠. 내가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하루에 어떻게 안 줄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막 주는 거잖아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거를 이히운투두라고 얘기한 건데, 삭개오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보았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았어요. 그것으로 보았지 두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모시고 나서 예수와 관계를 맺고 나서 변화된 것은 사람이 너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너로, 예쁜 너로, 아름다운 너로, 좋은 너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소유의 절반씩이나,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거 구제죠. 구제인데 히브리 전통에서 구제는 원래 한 5분의 1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5분의 1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구제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2분의 1을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막 축제가 무르익고 있죠.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야 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상인데요. 보상. 율법의 보상도 역시 5분의 1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보상도 4배, 반도 아니에요. 오히려 4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쁘면,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막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이 막 좋으면 스승의 날 이렇게 꽃다발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한 번도 안 했는가 봐요. 예수를 모시고 난 삭개오는 전 존재의 변화를 가져왔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독점이 나눔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욕심이 사랑의 실천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장면이 축제가 막 무르고 있는 장면이죠. 진정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제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무 외롭게 살던 이 삭개오가 드디어 외로움의 중병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구원의 축제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인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완전히 혼자서 왕따 당하며 따돌림 당하며 혼자 외롭게 살았던 삭개오가, 사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나서 사람이 좋아졌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드디어 참으로 그 외로움의 중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되어서 드디어 구원의 축제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시작되었던 거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인데, 이 하비콕스가 예수를 광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지금 광대로 루오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광대가 되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관계를 잃어버리고 축제를 잃어버린, 진리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한양인 모든 분들에게 이 구원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또한 이웃을 모심으로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아서 내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